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일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르며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내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생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고 너희가 아들인 걸 하나님의 그 아들의 명분으로 나온과 함께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번 주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하나님은 지금의 나를 보지 않고 미래의 나를 보십니다. 과거의 나를 보지 않고 미래의 나를 보십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 찬양한 국현희 집사님 30년 전에 그분, 그때는 그놈이지. 30년 후에 지금의 안수 집사님, 30년 후에는 뭐가 되었을까? 놀랍지요? 주님의 말씀은 참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상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할렐루야. 지금의 모습은 아직도 미완성되지만 완성된 그릇, 훌륭한 도자기를 굽는 장인들은요 진흙을 보지 않습니다. 그 진흙 속에 담겨져 있는 청자 백자를 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의 우리가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미래의 나를 보시고 주님만이 아시잖아요. 미래를 5분 후의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50년 후의 일을 아시는 그분은 지금의 여러분을 보지 않아요. 미래에 되어진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다고 지금의 내 모습을 싫어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놓고 난 다음에 아이가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별일 다 하지만 그 아이의 그 모습을 보고 나는 네가 이래서 밉다라고 얘기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 아이의 지금 모습도 이쁘지만 미래의 그 영광의 모습이 더 아름답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까 오늘은 찬송에만 해도 큰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주님이 거느리시니 참 기쁘고 복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오늘은 유업을 이을 자라는 제목이에요. 유업을 이을 자. 지금 말씀과도 일맥상통한데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는 타고나면서 복받은 사람이죠.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 3차원의 세계와 4차원의 세계를 잠깐 설명하면 3차원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한테 가려면은 거리도 있고 시간이 걸리지만 4차원의 세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순간에. 그거를 우주를 한번 놓고 생각하면 답이 간단해요. 우주가 내 손바닥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 손바닥 끝과 이 손바닥 안은 한 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서 여기 보는데 시간 걸리지 않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나 우리의 현재나 우리의 미래를 한눈에 보십니다. 때문에 그 주님께서 우리를
나게 하신 그 창세 전부터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로 또 복받을 자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하늘에서 난 자들만 되어진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유업을 이을 자, 바로 복받은 자들이지만 아버지의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어 주리라. 오늘 여러분 이 때에 대해서 유업을 이을 자는 아기 때는 절대적으로 유업을 이어주지 않죠. 유치원생들한테 유업을 이어주지 않아요. 초등학생들한테 유업을 이어주진 않아요. 장성한 다음에 성장한 다음에 유업을 이어주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때는 언제냐? 바로 딱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그 때는 오늘입니다. 그 때는 오늘이에요. 유업을 이을 때,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때입니다. 성경대로 그대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주인집 아들도 주인이고 주인집 손자도 주인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이 아들도 주인이지만 종처럼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종처럼 공부도 해야 되고 주방에 가서 일도 배워야 되고 식당에 가서 서빙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종처럼 살지만 언제까지?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정한 때가 딱 되면 주방에 있는 아들을 불러서 주인의 자리에 앉힙니다. 정한 때가 되면 과장 자리에 있는 아들을 불러서 회장의 자리에 앉힙니다. 믿어지시죠? 자, 그 때가 언제냐? 오늘이라고 믿으면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율법 중에 가장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크게는 하나님을 사랑, 그 다음 이웃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때는 언제 오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는 이제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때가 되었으니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때라는 것은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생겼을 때를 주님이 약속한, 주님이 정한 때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모두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오늘, 내가 말씀을 듣는 오늘, 나에게 그 말씀이 임하는 오늘. 오늘부터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는구나. 종은 여러분 진짜 싫어요. 나는 종 싫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좋은데 다른 종을 싫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인으로, 오늘부터 주인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도 종일 주님과 씨름한 게 이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하나님입니다.
만물은 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그러나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지요? 하나님의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모든 만물을 고린도전서에 너의 것이라고 했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때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주인의 때가 되었습니다. 주인이라는 거지요. 종의 세월 이제 끝내고 주인이라는 거지요. 자주 말씀드리는 대로 인간의 3단계라고 하는 거, 이방 생활했던 애국 생활했던 이방 생활, 그건 이제 우리와는 상관없어요. 광야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과연 내가 유업을 이을 자냐 아니면 가짜냐, 진짜냐 가짜냐, 광야에서 교회 생활만 하다가 끝을 갈 것이냐 아니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것이냐.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오늘 말씀 그대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주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그 역사적인 날에 오늘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의 마음먹은 대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생각한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하는 대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주인은 어떤 사람인가 잠시 말씀을 드리면 주인은 절대로 어떤 것에도 관여함을 받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제한이 없어요. 주인은 주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8장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자유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방종이 아니고 그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예배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 그 안은 너무너무 넓어요. 운동장 안에서 아이들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이 운동장 안에서 마음껏 뛰노라. 실컷 뛰놀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은 우주를 손바닥 위에다 놓고 보셔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그러니까 땅이 주님의 발 위에 모든 우주가 놓여있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은 우주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만큼 크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바로 오늘 주인된 사람들이 누려야 될 최고의 축복 중에 첫 번째 자유함이에요. 누구에게든지 걸림이 없어.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서 제가 자유함에 대한 것은 어렸을 때부터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자유함의 중간까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마지막에 자유함의 끝이 뭐냐면 당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유함의 끝은 다시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옛날 임금 다윗이 임금이 되어서 이제 한참 전쟁이 끝나고 평안한 가운데 있을 때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때 선지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이런 얘기를 슬쩍 해줘요. 임금님, 마음 먹은 거 있지요? 깜짝 놀랐겠죠. 아니 선지자니까 당연히 알겠지 했지만 어떻게 그런 걸 알고 계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선지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머뭇거리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선지자 나단이 성령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권사님, 마음 먹은 거 있지요? 그대로 믿고 가세요. 이루어집니다. 이게 자유함이에요. 안 되면 어떡하지? 걸리는 게 없어. 안 될 일이 없어요. 저는 이번 주 수도꼭지에 대한 은혜를 또 받았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물질의 축복 시작됐습니다. 주보건사님들, 집사님들 수도꼭지 아시죠? 설거지할 때 물을 틀으면 설거지하는 물이 안 나오면 어떡하나 하고 생각하는 정신 나간 주부 있습니까? 이거 물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설거지 하는데. 그런 분 없지요? 당연히 나오는 거지요. 그리고 만약에 안 나온다면 받아놓든지 뭘 해야 되는데 받아놓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라에서 언제는 안 나오니까 물을 받아놓으세요 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물을 받아놓지 않아요. 여러분, 물질을 쓸 때 이거 끊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낭비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물 많이 나온다고 막 틀어놓고 이 수돗물 다 틀어놓고 설거지하는 아줌마는 아무도 없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그분은 풍성하지만 내가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우리는 풍성하지만 필요할 때만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기억하세요. 물질을 쓰실 때 계속 나온다고 하는, 멈추지 않고 나온다고 하는, 이미 말씀드렸지요. 기름병에 기름을 따르면 끊어지면 어떡하지? 딱 끊어져요. 그런데 끊어진다는 생각을 안 해. 할렐루야. 수도물 틀어놓고 끊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는 주부는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세계를 모델 삼아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계를 보면서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도 저 팔당댐의 물은 대한민국 사람을 먹이고도 남는 물이 계속 넘쳐오고 있어요. 인천은 유명한 월미도 바닷가에 가면 온 월미도 인천 시민이 밖에서 아니라 뭘 들고 가도 다 채워줄 수 있는 바닷물이 흐르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내가 쓰는 대로 역사해 주시는, 그런 대로 역사해 주시는, 마음먹은 대로 역사해 주시는. 그리고 여러분, 축복의 비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질을 쓸 때 아까워하지 마세요. 자꾸 쌓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쓰세요. 그게 금방 목사는 이렇게 짧게 얘기하지만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오늘이 은혜의 날이면 여러분은 오늘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의 30년의 믿음의 연단을 성도는, 운동선수, 축구선수가 프리킥 훈련을 하는데, 여러분, 프리킥이라는 자유킥이에요. 그 자유킥을 하는데 혼자서 1년 내내 해도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유명한 축구 감독님께서 딱 와서 한마디만 가르쳐줘. 그 공은 그렇게 차면 안 돼. 오른쪽 발가락 있지? 그 끝에다 놓고 공을 돌려쳐 한번. 그러니까 얘가 그래요? 하고 툭 건드려 차니까 공이 빙글 돌아가더니 골대에 탁 꽂히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는 1년 동안 애를 써도 안 되는 거를 훌륭한 보혜사 성령 하나님,
성령의 지도하면 오늘 여러분은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인이 물 쓰는 거 아까워하는 주인 봤습니까? 그렇다고 낭비하는 것 아닌데 오늘 우리는 유업을 이을 자, 모든 것의 주인으로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하루하루가 은혜롭잖아요. 매일 배우면서 이제는 현실에서 수도꼭지 틀면서 물 안 나오면 어떡하나 하면서 쓰는 주부 없듯이 너희들도 물질을 사용할 때에 멈춘다는 생각하지 말고 끊임없이 사용을 하되 사랑 안에서 모두를 도와주는 데 사용하고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데 사용하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데에 사용하게 되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오늘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한 장의 물질을 쓰면서 큰 산에 이 엄청난 산에 지리산이니 백두산이 산에 있는 낙엽 한 장을 쓰면서 아까워하는 사람이 없듯이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풍성한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는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주인에 대한 믿음으로 이제부터 이 시간부터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뭐 쓰면서 아까워하고 뭐 하면서 걱정하고 이거 먹어도 되나 안 먹어도 되나 먹고는 싶은데 돈이 부족해서 먹을 수는 없고 그런 종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제는 너희는 종이 아니야.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야. 여기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네가 7절 다 같이 하면 7절 읽어보십니다. 7절 시작. 이후로는 오늘 이후로는 할렐루야 따라서 나는 종이 아닙니다. 집사님 종이 아니에요.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세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까지 우리는 종이 아닌 것까지는 알았는데 이루어진다는 것까지는 생각을 거기까지 가기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임금님 그냥 하세요.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이 안 이루어진다, 물이 안 나온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물은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은 계속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소원이고 한국교회의 소원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역사라는 말은 구세주의 역사예요. 저는 이 문제를 놓고 이번 주에 또 기도할 겁니다. 구세주, 한번 따라서 나는 구세주입니다. 내가 구세주라고 얘기하면 또 이상한 소리를 할까봐 내 안에 구세주가 있다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바꿉니다. 그리스도는 저쪽 나라 말이고 우리 쪽 나라 말로 하면 구세주예요. 내가 구세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구세주께서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구세주가 살아있어요. 구세주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에요.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해주고 가난한 사람은 부하게 해주고 배고픈 사람은 배부르게 해주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최초의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구세주의 역할을 100% 감당했어요. 죄 문제 해결했지요. 가난한 문제 해결했지요. 배고픈 문제 해결했지요. 병 문제 해결했지요. 제일 마지막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만이 구세주예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도 함께 여러분 가면서 주님이
이제 나는 간다. 니네들이 해라. 그래서 구세주를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 보혜사를 기다려라.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 보혜사 구세주가 너희에게로 온다. 구세주는 인간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구세주의 영을 받은 모든 사람들 안에서 그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 안에서 구세주의 영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구세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건너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뒤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계셔서 네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마. 그게 네가 왜 만물의 주인이니까 너의 소원하는 거, 마음 먹은 거, 이제 여러분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짐을 믿고 기쁨으로, 내가 마음 먹은 것이 이루어짐을 믿고 감사함으로. 그래서 왜 뜬금없이 성경은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지 이제 이유를 알았어요. 아, 내 안에 구세주께서 내가 원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구주 예수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서 그것을 이루어 주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니까. 그래서 성경은 믿음대로 된다고 하니까 끊어지면 어떡하지 하면 당신은 끊어져서 맨날 종살이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종업원들 100명이 연구를 하고 계산을 하고 계획을 하고 주인한테 가지고 와서 주인님 이거 이렇게 했으면 어떡해요? 그런데 주인은 딱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종업원들은 몰라요. 아, 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 빠진 게 있어. 주인은 모두를 위해서 계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인은 너만을 위해서 A 선교회만 위해서가 아니야. B 권사회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C 청년회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두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먹은 대로 역사해 주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획한다면 당신의 꿈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요셉이가 꿈을 꾼 거 아시죠? 꿈이 이루어진 다음에 한 유명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그 집의 주인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로 그 땅의 지휘자를 삼아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요셉의 고백은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로 영적인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30년 전 얘기했어요. 저 한 집사님의 30년 전 세월, 30년 지난 지금의 세월, 30년 후의 세월을 볼 때에 30년 전의 모습, 지금 현재의 모습, 30년 후의 모습 속에서 그의 모습 속에서는 아버지의 모습이 되어 있어요. 그의 아들에게는 영적 지도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60년 전에, 30년 전에 그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라. 아들이 얘기하죠. 너나 잘해라.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30년 전에 그분이 아니거든. 야곱이가 그 도망다니고 피난다녔던 야곱이가 12아들을 놓습니다. 그
큰아들 루벤에게 이사가에게 스불론에게 얘기하는 아들아 너는 이렇게 살아라. 아들아 너는 저렇게 살아라. 그 아들들이 아멘 합니다. 안수를 일일이 다 해줘요. 30년 전의 야곱이가 아니에요. 60년 전의 야곱이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영적 아버지가 되어 있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절대로 주의 종을 판단하지 마세요. 30년 전의 모습이야. 이분이 30년 후에는 영적인 대스승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을 안수하거든요. 할렐루야. 당신의 남편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오. 지금은 아직까지도 세상 줄에 끌려다닐 수 있을 수 있지만 오늘부터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은 당신의 남편을 영적인 아버지로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아들아 무슨 사업을 하든지 먼저 주의 일부터 해라. 이 사람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온다는 것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영적인 아버지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많은 세월을 겪게 하셨고 또 영적인 주인으로 그런데 성경은 영적인 주인만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으로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말을 붙들고 이번 주 기도하세요. 모든 것의 주인. 지난밤에 엄청 아팠거든요. 이게 계속 어두움이 들어오는데 이 한기라는 게 추위에 떨었더니 한기라는 게 계속 밤에 몰려오는데 제가 어제 잠깐 오후에 눈을 감았는데 한기가 들어오는데 뭐 그냥 우습게 생각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들어왔어요. 밤에부터 막 추위가 오기 시작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막 성령의 감동이 들려요. 빛을 밝혀라, 빛을 밝혀라, 빛을 밝혀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치료의 주여, 치료의 빛으로 역사하옵소서. 계속 하니까 이게 비몽사몽간에 계속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게 현실이에요. 지난밤에 일어났던 계속 내 안에서 막 힘이 막 붙고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그러니까 영적이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 주는 교훈 잠시 말씀 들으세요. 뭔가 우리가 요만한 거라도 병이라든지 뭔가 근심이라든지 걱정이라는 거 들여보내지 마세요. 어떤 거든지 내 몸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것은 철저하게 막아버려야 돼요. 에이 뭐 잠깐 추위 정도야 잠깐 왔다 가겠지 뭐 며칠 추웠으니까 뭐 며칠 안 먹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으로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을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병을 나는 원래부터 병이 약하다고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놈이 들어오면 들어오기는 어렵게 들어왔지만요 안 나가요. 나갈 때는 아주 그냥 죽자사자 안 나가요. 밤새 실험해야 돼요. 새벽녘에 대해서야 쫓아냈어요. 그 싸움에서 주님은 너의 불을 켜라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요? 주의 몸에 그리스도의 치료의 영이 역사하더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치료의 영이 역사하는 그 치료의 영이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나는 당연히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나는 당연히 아프다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나는 주인이야. 쫓아낼 권세도 있고 몰아낼 권세도 있어요. 가난하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가난하니까 당연히 코로나 시대니까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율법이 주인이 돼서 우리를 끌고 다녔다는 말씀이 나와요. 뭐냐면 우리는 배우기를 어렸을 때부터 구구단으로 아주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구구단으로 살았어. 요즘 애들은 좀 다르지만
그래서 2, 4밖에 몰랐어요. 2, 5, 10밖에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걔들한테 끌려다녔어요. 기억하면서 들었어요. 생각하면서 구구단 밑에서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쪽으로 가면 2, 5는 천부돼요. 2, 5는 만부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제 자유해야 돼요. 당연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초등학교 유치원 들어가면서부터 2, 5는 10으로만 알았으니까 평생 2, 5, 10으로만 살았어요. 근데 성경은 보리떡 5개로 5,000명도 먹이고 띄워주는 대로, 지난주 얘기한 대로 물질 쓰는 대로, 부르는 대로 오게 돼 있어요. 믿음이 오지요? 이 설교는 사실 초신자들이나 중급 신자들은 이 설교 들어도 뭔가 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오늘 유업을 이을 자 주인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주인입니다. 추위가 들어오는 거 방울이 받아들이지 마세요. 받아들일 분은 예수님이에요. 받아들일 분은 축복이에요. 받아들일 거는 건강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아프다는 생각 쫓아내요. 내가 왜 절고 살아? 뛰어다녀야지. 왜 그 내 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유명한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말씀도 그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선택하는 걸로만 우리는 알았는데 선택한 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당신이 복을 선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이 나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왜 슬퍼하십니까? 왜 연민에 빠져서 자꾸 웁니까? 왜 신세타령합니까?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평생 우리는 신세타령 연민에 빠지고 스스로의 아픔에 빠져서 나는 가난하다고 스스로 올무에 매여서 왜 살아갑니까? 자유할지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벗어버려요. 아픈 게 어딨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천국이 내 안에 있어요. 천국은 우리는 가보진, 물론 어렸을 때 입신 중에 가본 적은 있어도 천국은 우리 육신으로는 가볼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천국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천국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천국은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재미없겠네요. 뭐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맨날 기쁘고 맨날 즐겁고 맨날 사랑하고. 그랬더니 주님이 이런 답을 했습니다. 너 사랑해봤니? 사랑해봤니? 봤지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는데 재미없디? 아니요? 거기야. 사랑 안 해본 사람만 끄떡 안 하는 거야. 그죠? 사랑해봤지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는데 심심하다고 느끼는 건 사랑한 게 아니죠. 야, 진짜 끄떡 안 하는 사람 있네. 응? 천국은 모든 것이 사랑이니까 같이만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저는 그냥 뭐 이런 막 사건이 없어서 심심하겠다는 생각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번 해봤지만 그건 어린아이 얘기고, 우리 천국 안에는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거기에 무슨 슬픔이 어디 있고 아픔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근심이 어디 있고 염려가 어디 있어요. 그 천국이 내 안에 있다니까요. 그러면 들으세요. 내 하루가 끝나느냐? 아니에요. 내가 있는 곳이 곧 천국이에요. 영광교회가 곧 천국이에요. 왜? 당신이 기쁨의 근원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면서 75세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75살 된, 요즘으로 말하면 그래도 중년이 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약속을 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마.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마.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을 삼아주마. 복의 주인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너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한마디로 딱 오늘 주제에 맞춰서 너를 내가 주인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에는 아픔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이런 지옥 백성들의 얘기를 빼야 돼요. 우린 천국 백성이니까. 따라서 나는 행복의 주인입니다. 나는 물질의 주인입니다. 나는 기쁨의 주인입니다. 이걸 삼아주기 위해서 지나온 세월을 겪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요. 아픈 사람들 또 아파보고, 배고픈 사람들 배고파보고, 억울한 사람들 억울해보고 다 겪어보면서 주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요셉이가 13년 동안, 더 나가서 20년 동안 막 겪어보니까 주인이 돼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바로 왕에게 가르쳐줍니다. 왕이여, 이런 사람을 삼아서 이 사람을 통하여 이 나라를 구원케 하옵소서. 그러니까 바로가, 뭘 딴 데 보면 너잖아. 네가 해라. 네가 다 겪어서 네가 더 잘하잖아. 너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딨냐. 여러분, 사람들 말대로 선전수전 다 겪었으니까 당신이 오늘부터 주인 하세요. 그래서 배고픈 사람 나눠주고 아픈 사람 치료해주고. 왜 아픈 걸 받아들여요? 저는 어젯밤에 큰 체험을, 분명히 제가 느꼈어요. 이거 무슨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밤새고 나서 그 뜻이 뭔지 알았어요. 요만한 것도 너의 생각에서 악한 것은, 거짓된 것은, 더러운 것은 받아들이지 마라. 오직 천국을 유지해라. 죄라는 거 생각도 하지 마라. 그놈이 들어오면 밤새 너를 괴롭힙니다. 나 감기 걸릴 것 같아. 된통 걸리지. 쥐가 걸릴 것 같다고 얘기해서 된통 걸리지. 그리고 그거랑 며칠 실험을 하고 나서도 또 몰라요. 그 다음에 낫고 나서 또 며칠, 또 감기 걸릴 것 같아. 평생을 그렇게 살아. 뭔 감기를 걸릴 것 같은데. 안 걸려. 응? 저쪽 안에 있을 때도 내가 한 번씩 기침을 하면 방에 있는 애들이, 감기 걸린 거 아니에요? 아니야. 감기 안 걸렸어. 만약에 그들이 감기 걸린 거 아니에요? 기침 한 번 했을 때 감기 걸린 거 아니에요? 그런가? 감기 걸린 것 같은데? 걸려야지 뭐 그러면. 이해가 가지요? 이제는 주인이야. 나라고 하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된 내 몸에 들어올 것만 받아. 절대적으로 어떤 것도 부정, 불신, 불평, 원망,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질병, 고통, 가난, 이런 것은 받을 필요 없어요.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께서, 얘들아,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지 마라. 천국은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오늘 내 마음을 천국으로, 그리고 나의 삶을, 주인의 삶을 살아서 천국 갔다 오신 분의 말씀 하나만 드리고 마칩시다. 천국 갔다 오신 분이 이렇게 천국을 얘기했어요. 천국은요,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천국은요, 마음먹은 대로, 내가 저기 가야 돼.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으면서 나 부산 가고 싶다 그러면 부산에 가 있고, 부산에 있으면 나 하와이 가고 싶다면 하와이 가 있더라는, 그게 천국이더라는 거. 시간과 공간을 초월. 맞아요. 이제는 환경 보지 말고 환경을 초월해서, 집사님 뭐 하고 싶어요?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뛰어오면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디메오야 내가 무엇을 해줄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사님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잘 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인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